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방주에서 낳은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에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600살에 나고 601살에 방주에서 나왔으니 홍수 이후의 삶은 약 349년입니다. 거의 3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노아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이야기 중에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9장의 후반에서 노아가 최초로 포도주를 만들어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예전처럼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노아가 새로운 삶을 개척한 곳으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 산간 지대는 실제로 고대 유명한 포도 재배 지대라는 사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지방은 과일을 따놓으면 쉽게 발효하여 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술을 술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입에 대면 술술술 목구멍에 잘 들어가서 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배불러서 물은 못 마셔도 술은 들어간다 하네요. 노아 같이 의로운 사람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자 그만 취해버렸습니다. 술을 먹은 노아가 잘못했다는 말씀일까요? 한국 교회는 술에 민감하잖아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인 청년들은 술에 관한 갈등이 생기고 그나마 버텼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마셔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술 때문에 끊으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전도를 접어두고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살짝 다른 집사님에게 술 마실 줄 아세요? 물어봅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마시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싫어하고 고객들이 원치 않으며 술을 마시면 양심에 꺼립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 이유가 놀랍네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바텐더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싫어하고 고객들이 원치 않으며 술을 마시면 양심에 꺼립니다 라고 했답니다. 오늘은 술 취함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장면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먹은 사실을 볼 때 최소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기간이 지난 일이거나 그보다 후에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으므로 언제 오늘 장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아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언급하는 사실을 참조할 때 가나안이 출생하고 자란 후 어쩌면 성인이 된 즈음에 발생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초점은 노아의 실수에 있는 것보다 자식들의 태도에 초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서 노아의 세 자손의 운명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 몇 마디가 모든 인류의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엄청난 예언이 된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이곳에 기록한 것은 가나안은 천한 자, 낮은 자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이론이 신분상의 비천한 자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비천한 자를 암시하는 데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가나안 혼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차지하라고 하셨던 땅이며 그것은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야벳은 27절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야벳의 후예들이 셈의 족속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축복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셈의 계보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언젠가 그리스도도 셈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는가요?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함이 보았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냥 본 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함이 아버지 장막에서 나와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단어는 즐겁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하체는 육체의 쾌락을 상징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함은 그 보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함의 행동은 저주받을 만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함의 잘못은 술이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악의적으로 즐기며 모욕한 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밝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함이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어떤 행한 일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그 저주가 행위자인 함이 아니라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졌다는 점도 여러 의문을 낳게 합니다. 노아가 자신의 하체를 본 아들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손자인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한 것을 보면 다른 아들과 달리 가나안은 아버지 함과 함께 할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은 아버지 함이 형제들에게 할아버지 하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본 사실보다는 그 다음 행동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과 가나안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는 즉시 물러나와 셈과 야벳처럼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의 몸을 덮었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노아는 단순히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홍수 후에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를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술 취한 것이 노아의 허물이 된다 해도 노아는 최소한 술 취하기 전까지 600년을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죄와 연결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노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한 옷이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노아의 관점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실을 소문낸 것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거린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술을 잘 마시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은 어떤 술을 좋아하십니까? 고린도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테네 술을 좋아하시나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하하 웃더니 공짜 술을 좋아합니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짜 술을 먹은 노아가 술에 취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입니다. 솔직히 성경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과 사사기 9장 13절 성경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흰자가 술을 마셨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술이 경건한 신앙생활에 덕이 못 되어서 기독교에서는 금주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록이 있음을 보아서 신자들이 술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다면서 술을 약주로 먹고 술은 음식이니 조금씩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병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했지 건강한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불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랍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악한 마귀가 어떤 아랍 사람에게 당신에게 앞으로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액을 피하려면 내가 말하는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귀가 대답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를 죽이든지, 또 하나는 당신의 아내를 때리든지, 나머지 하나는 큰 술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 다 마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림 잘하는 부인을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 술이나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술병을 받아 잔뜩 먹고 취하자 공연히 트집을 잡아 살림 잘하는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다 못해 기가 막혀서 아니 죄 없는 부인을 왜 때립니까? 하면 나서다가 그가 내 놈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대들어 하며 때려 맞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술 한 병 받아 먹고서는 아내도 때리고 종까지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술이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 자식이 저주받은 것으로 성도들에게 금주하라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 혼합한 술이란 오늘날 폭탄
폭탄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금하라는 얘기입니다.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이태백도 술 때문에 폐가 망신했고, 유랑은 술과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객사했으며, 백제의 장군 홍건은 술에 취해 있다가 고구려에게 패했고, 신라 홍강왕은 적병과 싸우던 중 주연을 베풀던 포석정에 패했고, 일본의 그 장수도 진주 촉성루에서 주색에 빠져 농기에 의해 죽었습니다. 일찍이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나시린인 삼손 역시 주색에 빠져 영성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신자가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은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폭탄주 문화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만 파괴할 뿐 아니라 배석한 타인의 생명까지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강조하며 2, 3차로 이어지는 우리 음주 문화는 음주운전과 태폐향락으로 이어져 가정과 생명의 파괴로 발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세상에는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시름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심과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 술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였습니다. 둘의 상태는 얼핏 보기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는 술 취했소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걸음걸이와 그가 말하는 것, 그리고 그의 얼굴, 특히 눈동자를 보고 그가 술 취한 사실을 압니다. 또한 그의 흐트러진 옷 매무새와 자신의 몸을 잘 가두지 못한 것을 보고 그가 술에 취했음을 압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의 사람은 모두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걸음, 그 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기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성령에 취하면 방언을 받아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며 성령 충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무리합니다. 술을 옹호하는 크리스천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으나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함과 방탕을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또 취하거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경은 술 마시고 취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경계하고 금지하는 경향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에 빠집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사실상 짐승보다 못하게 행동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됩니다. 중독은 결국 다 내어주고 죽는 것이 끝입니다. 이렇게 무절제하고 혼미하게 되니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